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성령교회 건물 현장에서 예배 및 사역을 재개합니다. 6월 6일에 열렸던 임시임원회의 결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역 재개 시기 및 방법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부 초등부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및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면 좋을 듯 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송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시설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적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주세요. 손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보드 오브 트러스트 미팅이 열립니다.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빛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동화되어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왔던 죄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며 이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 기쁨의 빛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문제로 인한 근심과 어둠이 저희들 안에 있사오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긍휼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사정을 아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굳은 믿음을 더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곳에는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부부가 화합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자의 일터에도 임하사 그 자리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위로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루신 사랑과 평강 속에 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비록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한마음으로 함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상영 목사님께 주의 음성을 전하시는 귀한 복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맞이했습니다. 본당에서 여러분 만나면서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호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사역을 시작해 나가고 예배를 좀 더 활성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어 예배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제외하고는 다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8월 말까지는 하고요. 9월 달부터는 조금씩 현장에서 하는 부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듯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게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 게 참 힘이 드는데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아마 등교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등교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차츰차츰 다른 좀 조심하면서 같이 보조를 마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당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라인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다기와 낙타를 얻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몬태나주 시골 한 구석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완고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초등학교는 홈스쿨링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교육을 합니다. 이 부자지간에 가장 흥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낚시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서 플라이 피싱 쭉 하는 거 있죠. 그 플라이 피싱 하는 게 이들의 큰 낙입니다. 아버지가 강가에 가서 어떻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는 강물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디가 길목이 좋은지, 어떤 식으로 낚시를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지를 알려줍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장소에 가고 거기서 낚시줄을 슉 하고 던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 대충 듣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두 아들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기대대로 성장했어요. 다트마우스를 졸업했고 유오브 시카고의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강의를 맡게 됐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영문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소설로 했는데 그걸 영화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지방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신문 기자가 됩니다. 근데 신문 기자를 하는 건지 이게 그냥 노는 건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삽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아버지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합니다. 매일 사고를 치네요. 술을 퍼 마십니다. 그때 당시로는 금기로 된 사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도박장에 들어가서 이 도박을 하는데 빚을 많이 졌는가 봅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아들이 잠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도박하다 다툼이 일어나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담임하던 교회에 은퇴하게 됐어요. 그 은퇴하는 설교 내용 말미에 아들을 생각해 그 둘째 아들,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적어도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나와의 다른 선택을 하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성원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네요. 그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오늘날 아이락 북쪽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는 그곳을 나와라.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가면 쉐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쉐겜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바로 이곳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시로 가면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성 근처로 이제 이동을 하긴 하지만 다 이제 그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기근이 오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마실 물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데 애굽으로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례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 사례가 아내가 너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녀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제안하기를 뭐냐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취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목숨을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일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례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하룻밤이 보내는 지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이동했네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가? 아무리 그가 우리 같은 가족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는 실제로 이복 동색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복 동색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은 사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의 팔려가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될 지경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진 아브라함을 아내가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롯도 같이 와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내려왔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롯은 삼촌이 가니까 그냥 묻어서 오는 거예요. 그 내려올 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말고도 다른 식구들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빅 패밀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이거든요. 자기의 패밀리 이끌어가는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이렇게 처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청소년이 됐을 때 만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례가 이렇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겠지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니까 나중에 이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이게 아브라함의 흑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쉬쉬쉬 했는데 아들이 듣게 됐다면 아들이 청소년이 됐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선택을 하고 한 행동을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패밀리, 그 피를 나는 식구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12부족의 가장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분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우리들이 말할 때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가뭄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야. 그렇다면 그곳에 가뭄이 들더라도 다시 말해서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대로 물 따라 먹을 것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야.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황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땅에 온 것이라면,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을 먼 신앙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과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장의 결정을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알았습니다. 바로와 집에, 바로 한 사람뿐만 아니래요. 바로의 집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애굽 적어도 궁정 안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재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그 재앙을 보고서 사태를 파악할 정도로의 그 재앙의 강도가 있었는가 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 아내구나. 근데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도로 가져가라. 뭐 물건 취급해서 미안한데요. 도로 가져가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됐네요. 그러면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해결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내가 아내를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나중에 막 침실에 들어가서 막 하기 직전에, 이거는 이럴 수 없다고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돼서 스스로 해결을 한 것도 아닙니다. 롯이요. 나중에 생각하면, 이런 일은 도저히 벌어지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식솔들을 이끌고 특공대를 지어서 왕궁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화목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 나올 때 이게 바로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무사히 애굽을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내 입장으로서 볼 때는 충분히 원망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당신 목숨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과 태도는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롯이 볼 때는 아니 당신은 우리 패밀리의 가장인데 리더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에 굉장히 민감하지 자기가 데리고 온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비난할 만합니다. 근데 비난받는 장면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됐을 때요, 이게 사례가 아내로 들어가면서 소, 낙이 나름대로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주는데 그 재산을 도로 반납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읽고서 문맥에 따라 추측해 보건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재산이 더 늘어난 거야.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걸 가족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충분히 가족 간에 비난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비난이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문제가 지나면서 가족이 갖는 재산이 완전히 거덜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셔서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도록, 가족이 더 단단히 서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가족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고 살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형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장 중앙에 살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세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주어지는 은혜에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있게 마련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병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껏 이렇게 기대하고 하는 만큼 되지 못해서 아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우리에게 자주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들다라고 자조 섞인 말로 뇌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더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지만 점점 깊어져 가는 저 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대목에요, 그런 가르침을 줄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야. 남편과 아내 너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너희들만, 부모와 자녀 당신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 안에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둘 사이에 있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제가 되죠. 부모와 자녀만 딸랑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인내로 자녀를 대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표현을 하면, 우리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성원 누군가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 누군가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심,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고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루 일과를 마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정문을 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때로 살아가다 어려운 일 있더라도 적어도 나의 가정인 구성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아브라함의 흙 역사거든요. 이후의 삶은 상당히 바뀝니다.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축복한 바로 그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이, 자손이 생길 거고 민족이 생길 거라고요.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오죠.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조카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재산도 뺏어가고 그 사람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얼른 쫓아가서 조카도 데려오고요. 자산도 같이 옵니다. 드디어 사라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했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심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삶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요. 혹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믿음직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이 되고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 표현대로 한 건 하지만은 쭉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 가족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리고 패밀리가 그를 따르는 모든 가족들이요. 아브라함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브라함 그분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맨 나중에 보면 목사 아버지가 은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퇴 예배 시간에 조그만 교회 많은 사람들이 꽉 모입니다. 오래간만에 교인들이 다 모였네요. 오래간만에 시카고에 있는 큰아들, 교수로 있는 그 아들이 자녀들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은 아들을 회상하면서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한 것을 회상하면서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에 처한 걸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꺼이 돕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거의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없어도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이게 이제 실화인데, 내가 볼 때 이게 편집당해서 이 설교 뒷부분에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했을 듯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가족들 다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물건이 뭘까요? 선물할 수 있을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 문자비를 잡으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때로 우리 살아가다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며 극복해 나가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 어려운 일 서로 부대끼며 이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서로 격려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살고 주와 더불어 살겠다고 결심하며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며 살겠다고 결심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보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보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